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는 그 과정 끝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죠. 어제 제가 마침 안 그래도 이제 그 다큐 한 편을 봤어요. 그 KBS에서 하던데요. 이게 뭐냐면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인가 뭐 이런 데 대한 뭐 뚱딴지 같은데 저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어제 이제 그걸 열심히 봤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주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했었냐면 별 있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별. 이제 그게 일종의 태양 같은 거거든요. 그 빛이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 그 간격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우주 나이를 이렇게 이게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반짝이는 별보다 더 많은 것이 우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암흑 물질이에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은 빛을 빨아들이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주위에 있는 그 빛의 흐름들을 통해서 이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거를 대충 파악을 하거든요. 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블랙홀도 아마 거기에 하나일걸요. 근데 그 암흑 물질이 보이는 빛보다 훨씬 더 많이, 별보다 훨씬 더 많이 우주에 있대요. 그래서 우주의 진짜 나이를 이제 살펴보려면 그 암흑 물질을 잘 따져내야 나이를 셀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여러 망원경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뭐 천문적인 장치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전에 별을 가지고 세웠던 우주의 나이보다 암흑 물질을 더해서 생각하는 우주의 나이가 훨씬 조금 짧아졌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젊을 수 있다고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흥미있게 그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암흑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지금 알아냈으니까 그걸 밝혀내려면 한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뭐 한 세기 뭐 1000년이 지날지도 모르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는지 또 우리의 세상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이 창세기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뭐 나무, 숲, 또 땅, 바다, 그리고 거기서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도록 세우시고 또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이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최종적으로 만드신 창조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제일 최신 신상품이 뭐예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 똑똑하고 남자 그 갈비뼈로 만들어서 여자가 그렇게 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맨 마지막을 가족을 만드는 거로 끝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라는 것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만드시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이 있지만 이 가족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이에 대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에 우리 같이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정은 바로 복의 시작이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해지고 가정이 깨끗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복 많이 받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뭐 나중에 사람이 많아져 갖고 사람들의 이 손뼉을 박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이 흘러가는 가정을 세우시면서도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이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해 가서 잘 되고 또한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의 통로로서 가정을 세우시고 그 복의 통로로서의 가정이 바로 세상과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 그림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실 때 이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주의해 볼 단어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합니다. 보통 이 예전에 이 성경을 정복하라라고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마치 무슨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가서 막 그 어떤 나라를 막 이렇게 자기의 것으로 복속시키고 뭐 이러한 개념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 있었던 그 서구적인 사고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저 신대륙도 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도 만들고 이 정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 있죠? 이 콜럼버스를 이 서양에서는 우리 신대륙을 발견해서 유럽을 잘 살게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만 반면에 이 서인도 제도, 그러니까 뭐 카리브해 뭐 그쪽이죠. 거기 사람들은 이 콜럼부스라는 이름은 끔찍한 이름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카리브해에 도착해서 거기에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최소한 20만 정도, 10만 정도 살고 있는 이 원주민이 나중에 이 콜럼버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냐면요. 1000명도 안 남았대요. 이게 무슨 병을 옮겨서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돼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정복의 개념들이 잘못 들어가서 이러한 정복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마구 나의 것으로 욕심의 대상으로 삼는 뭐 이런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프로텍트예요.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다스리라는 이 단어도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돌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었느냐?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면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잘 돼야 되는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하셨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이루어진 첫 번째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돌보고 잘 보호하고 또 잘 우리가 복을 나누고 또 번성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번성하고 복이 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그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만드셨지만, 그런데 이 인간은 조금 다른 세상과는 차별이 있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자기의 어떻게요?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근데 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면 하나님이 코가 이렇게 하나 있고 콧구멍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귀가 있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까? 뭐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같습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요셉이를 보면은 얼굴 생긴 것도 저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말하는 것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놈이 가끔씩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조금 저하고 비슷한 게 있고, 심지어는 잘 때 제가 발을 비비면서 자거든요. 근데 얘가 또 발을 비비면서 자요. 신기하죠? 그렇게 이상한 것들이 닮아 있어요. 이 습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연히 제가 요즘에 그 요셉이 데리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류 세대가 될 쯤이면 공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일 걱정되는 게 성 정체성. 요즘에 무슨 제3의 성이니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동성애에 대한 찬반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이게 또 차별 금지법 해갖고 또 교과서에 실리냐 안 실리냐 이것 가지고. 근데 미국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그래서 얘가 이런 거에 좀 혼돈을 겪으면 안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 되고 저녁에 이제 기도도 하고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하면은 얘가 극단적인 반응을 하더라고. 자기는 너무 싫다고. 자기 성경도 성경이지만 저는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많이 닮아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흥미로운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에 이어지는 게 뭐를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남자와 여자의 형상이 있을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님은요 복수예요. 복수인데 단수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우리 교회 이름이 삼일교회인데 삼위일체에서 따서 삼일교회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교회인 삼성교회도 성삼위일체에서 삼성이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지나서 알았어요. 그 삼위일체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3위 세 분이 한 분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죠? 어떻게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이게 한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해석을 어떤 식으로 했었었냐면, 야, 내가 여기 있으면 목사고, 집에 가면은 아빠고,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고, 그러니까 나하고 아들도 되고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니 이게 세 분이 한 분 아니냐. 근데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뭐 아니 그거 어떻게 가르쳤냐면, 또 크로바 이렇게 세입해갖고 이 세입 크로바를 보는데 끝에 뿌리가 하나 아니냐, 이거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그 해석을 거의 한 4시간, 그러니까 네 강좌를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얘기를 하다가 모르겠으면 믿으라고 그냥. 왜냐하면 세 분이 한 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여기는 세 명인데 여기는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삼위일체가. 그런데 삼위일체를 해석할 수 있는 좀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공동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한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고, 또 바울이 그걸 이어받아서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가 바로 한 몸이라는 뜻인데, 한 마음, 한 뜻, 또 한 소망을 품고 한 성령을 받는 이 집단이 바로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최초의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의미는 어떻게 하면,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공동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세 분이 한 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사랑을 가지고 한 계획을 가지고 그 세 분이 정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의 근원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를 본받아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혹은 셋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 넷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단어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한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릅니다. 성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다 달라요. 단지 우리가 한 피를 가졌다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가정 속에서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그리고 저 삼형제인데 형은 왜 나랑 이게 다르지? 둘째 형은 왜 나랑 이게 다르지? 그러면 이제 둘째 형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큰 형에 대해서 와, 우리랑 이게 너무 달라. 큰 형하다 얘기해 보면 작은 형이 너무, 그럼 전 중간에서 완전히 박쥐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름을 극복하는 사랑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이어질 수 없는 집단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도대체 품을 수 없는 이 이상한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다른데, 자식 내미들도 그렇게 다른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되고, 가정을 통해 사랑이 나눠져야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특별히 가정 속에서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말도 그리고 행동도 또 우리가 무언 것을 위해 주는 어떤 계획도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낼 때 가정이 가정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다 어렸을 때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머니한테 옛날에 많이 얻어맞았어요.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고 나서 우리 엄마는 진짜 어디 있을까? 진짜 엄마는 이렇게 나를 팰 수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진짜 나는 다리 밑에서 주고 주워온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근데 나중에 학교 갔더니 저하고 똑같은 생각하면서 엄마 찾은 산말리하는 애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알죠. 저 부모님이 사랑하는 줄 알죠. 근데 철이 없을 땐 그걸 잘 몰라요. 철이 없었어서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인색해요. 인색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 가정에 가셔서 사랑을 한다고 표현하시고 사랑의 글을 적어주시고 편지를 적어주시면 아마 이것만큼 가장 기쁜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가정, 복의 근원,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정,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